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제 37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 57면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여기 오늘 이제는 야곱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의 보복을 피해서 이사를 떠나게 했던 그런 하나님이 그의 야곱의 형 에서의 삶을 우리가 36장에 보았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야곱의 아들들의 그런 요셉과 유다의 삶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들어있는 이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그런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게 37장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는 노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 또 이삭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찍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살던 땅에 지금 아들 야곱이 그의 아들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러면요 원래는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야곱의 부인이 4명인데다가 그 4명의 아들들이 시기 질투가 있어서 아주 이 불행 같은 불행이 일어나는데 그 불행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삶이 여기 37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이제는 젊은 날 저 외갓집에 갔다가 장가가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여기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야곱이 그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 살던 땅 그죠 머물러 살던 땅에 돌아와서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야곱의 족보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족보도 중요합니다. 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아버지 이 야곱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어릴 때 원래 그렇죠. 소먹이로 가듯이 그죠. 양떼를 칠 때에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 여종들의 아들들이 함께 더불어 양을 치러 가는데 한 10명 정도가요.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을 들로 풀뜯기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풀이 여기저기 많지만 거기는 여기저기 풀이 없어요. 물이 있는 곳에 풀이 있기 때문에 풀이 있어도 바짝 마른 풀을 먹고 물 먹고 그렇게 하는데 양을 치러 갈 때에 멀리까지 양을 치러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더라. 일러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요
아주 품성이 정직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어린 아이라도 그죠. 그런 사람이었고 이 형들은요 원래부터 좀 못됐어요, 그죠. 시몬과 레위도 여러분 오다가 중간에요 세겜성에서 사고를 쳤던 사람들이죠, 그죠. 동네 사람들 다 죽였잖아, 그죠. 그런 형들이었기 때문에 이 형들에게 배울 것이 별로 없고요. 형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못된 짓 다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셉은 전혀 어릴 때부터 정직했기 때문에 형들이 잘못하는 거 보고 있다가요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주었다. 막내 바로 위에입니다. 막내는 베냐민이고 그 위에니까 형들하고 나이가 뭐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이 잘못하는 걸 다 일러주었다. 그래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요 이 일 때문에 자기가 미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요 불행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팔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주 상당한 불행한 일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불행을 통해서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막내 다음의 아들이므로 그렇죠. 늦게 낳았다 그 말입니다. 형들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데 10살 이상 한 15살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므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므로 또 그를 요셉을 위하여 우리 같으면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요 더 편하.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해. 그거 여러분 그 아들들이 그런 거 가지고요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데 그 형들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이랬냐 하면은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엄마 젖을 빨지 못하고 여러분 자라났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라헬을 이뻐하기도 하고요. 라헬이 또 일찍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라헬의 두 자녀, 라헬이 낳은 두 자녀 요셉과 베냐민, 그를 더 사랑했고 더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요 요셉이 정직했고 바르고 애가 다른 아들들보다 여러분 똑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명하고요. 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보고 그를 더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동생인데 아버지 없을 때는요 이 새끼 저 새끼 그렇게 말을 했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할 때는요 동생을 아주 막대하고 그 여러분 아버지 눈치 봐가면서요 동생을 괴롭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셉이 거기다가요 여러분 미워하는 데다가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에 꿈을 한 두 가지를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그 꿈은요 꾸고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요 속에서 계속 여러분 성령이 계속 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됐다 해도요 아버지가 그만해라 그렇게 하는데도 속에서 여러분 자꾸 올라와요. 그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의 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절제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는 확실한 꿈을 주었고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이가 17세였는데 이 요셉에게 준 꿈은요 앞으로 13년이 있으면 실제로 일어날 일을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13년이 긴 것 같은데요 길지 않아요. 요셉이 30살이 되면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의 권한은요, 여러분 대통령만큼 권한이 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총리가 그냥 멍청한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나 판단이나 능력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충분하게 갖추어서 그 나라의 왕보다요, 지혜나 총명이나 권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것이요, 왕보다 더 뛰어나야 왕이 여러분 자기 대신 세우는 게 총리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보다요, 대통령은 선출직인데 대통령보다요 총리가 더 여러분 지혜도 판단력도 총명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13년만 있으면 이 어린 17세의 소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애굽 나라예요. 그 애굽 나라가 우리나라는 뭐 8도잖아요. 애굽은요 127도 정도 돼. 그렇게 도지사만 해도요 127명이 와서 여러분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7도에 대한 사항을요 총리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돼. 여러분 우리는 가게 하나도 못 해가지고 쩔쩔매죠. 어제 낳은 것도 잊어버리죠. 어제 낳아놓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헤매잖아요, 그죠? 여러분 총리의 머릿속에 127도에 돌아가는 사항을요 머릿속에 다 알고 있으니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총명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여러분 뭐 전 세계의 총리도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는 원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자,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인간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요 여러분 그 힘들기도 하고 그 안 되면요 여러분 고통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건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즐겁고 힘들어도 행복하고요 그다음에 기쁘고 즐겁고, 그죠? 여러분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가서 말해.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부담 없이 하면 돼. 내가 나를 위해서요 장사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먹고 살려고 일하면요 그게 창피해요, 어떤 때는. 근데요 여러분 시골에 할머니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장사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들고 와가지고 이거 사세요 하면요 여러분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 착한 일이에요, 그죠? 그거 가지고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니까. 시골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일은요 그건 여러분 잘하는 일이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요 자살해요, 나중에 힘들어서. 인생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요 그걸요 형들에게 말하면 미움 받을 줄 알아요. 오늘도 여러분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안 믿는 사람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한 거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말 안 해도 돼. 말 안 하면요 형들에게 미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팔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하다가 팔려가길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가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요 저와 여러분이 총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뭐라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전도하러 가자 하면요 가는 것이요 미움 받는데 미움 받는 것이요 여러분 총리가 되는 길이야. 전도하러 가자 하면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인데 전도하러 가자 하니까 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왜?
그게 하기 싫어서.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핑계 대는 사람은. 그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죠? 그런데요, 계속 해요. 이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 꿈 얘기는 7절 보세요.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합니다. 행님과 우리가 그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꿈에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요 행님의 곡식단들이 절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요 나중에 13년 후에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딱 돼 있는데 형들이 와가지고요 총리각하 양식 좀 주십시오 하고요 엎드려 절합니다. 그거를요 지금 그 13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꿈으로 줬고요. 자기도 무슨 꿈인지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13년 후에 자기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와서 자기를 보고요 총리각하 양식 주세요 할 때 그때 이 내가 꾼 꿈이 그거구나 그거 압니다. 그 지금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형님들이 감잡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실제로 요셉은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총리가 됩니다. 그죠? 그 형들 입에서 그 말이 툭 튀나왔습니다. 모르고 그럼 네가 왕이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고 꿈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다스립니다. 그죠? 형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니나 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있기는 있나? 그렇게 말하죠. 니는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나? 그거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또 요셉이 재차 다시 또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자, 해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고요. 여러분 달은요 그 어머니들이야. 자기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해는 아버지를 표현하고 달은 어머니를 표현하고요. 그 11개 별은요 자기 형제들 11명 그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자기까지 하면 12개 별이겠죠.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할 때요. 여러분 나이는 30살이고 여러분 그 족보로 하면요 아들이고 그죠? 응? 또 형들이 볼 때는 동생인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요 자기에게 절한다 하는 것은요 총리의 그런 자리가 여러분 부모라도 형이라도요 여러분 고대 사회도 우리 조선 시대도요 형제 3명 중에서 막내 동생이 왕이 되면요 형들이요 그 형들이 동생 왕 앞에요 엎드려 절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엄마도요 아들이 왕이 되면요 아버지 엄마도 그 왕에게요 아들로 아니라 왕으로는요 엎드려 절을 해야 됩니다. 그걸 꿈을 꾸고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형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애매하게요. 그럼 네가 절을 받는다 말이냐 하고요. 절한다 하니까 그 억수로 또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이 요셉을 붙들고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일을요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가요 요셉이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말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요셉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그게 무엇이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러면 나 아버지하고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 말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느냐 하고요. 이걸요 야곱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이 하니까 이 야곱이요. 그러면 우리와 우리 형제간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너의 형들이 너에게 그러면 절을 한다면 너는 신분이 하늘처럼 높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도 감을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17살짜리가 그 말을 하니까요. 여기에 때리도 못하고 그 말하지 마라 소리도 못하고요.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엄마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요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요. 그 우리 여러분 허진이나 수진이가 어릴 때 예수 믿어 가지고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요 할머니가 막 하고 했는데요 못 때리더라고. 우리 허진이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셉도 여러분 자기가 꾼 꿈을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들에게 다 말하니까 여러분 그 야곱도요 그 희한한 꿈이기는 한데 그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너에게 절을 한다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죠? 그의 형들은 더 시기하되 그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면 우리 아들 요셉이 그러면 다른 아들들보다 신분이 훨씬 상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하고요.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이게 생각을 깊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의 행들이 많이 기분 나빴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죠? 자, 할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그의 행들이 세겜에 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칠 때에 그렇게 여러분 양 풀뜯기로 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요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심부름 보내리라. 양들 풀뜯기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양치로 가면은 그 양치로 간 10명의 아들들이 가서요 양을 잘 돌보고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요. 저도 어릴 때 이 소먹이로 가면 소 뿔에다가요 꽃비를 매 이렇게 팔자로 계속 걸어가지고 그다음에 딱 묶어. 아니면요 목에다가 삥삥 둘러가지고 이게 여러분 꽃비가 어디 걸리면요 소가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굶어야 되니까 그 꽃비가 질질 꺾고 다니면요 우리가 보이는 데는 꽃비를 풀고 다니도 나중에 소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바위 사이에 있는데 꽃비가 걸리면 못 빠져나가거든요. 풀에나 이런 데 걸리면. 그러니까 소를 먹이러 갈 때 꽃비를 그 줄을요 이렇게 뿔에다 묶든지 아니면 목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풀이 안 풀리게 해가지고 소가 걸어 다니도 산에 다니도 이게 꽃비가 안 걸리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참 동안요 소를 안 보고 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강에 가서요 목욕하고 실컷 놀다가 가면요 소가요 그 꽃비를 정리 안 해놓고 만약에 소를 산에 풀뜯기로 가면은 소가 어디 걸려가지고 여러분 고생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소먹이로 가면은 소가 사람보다 어떤 때는 좀 영리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산에 풀어놔도 자기 멋대로 먹고요. 나중에는 해가 살 넘어갈 때 되면요, 지가 알아서 그 애들 있는 대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겨울가에 우리가 목욕하고 있으면 저가 집에 갈 때 되면 알아서 다 내려오는데, 그래 이제 어떤 경우는 여러분 소가요 그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이 꽃비를 잘못해서 꽃비가 풀려가지고 산에 묶여가지고 지 혼자 못 내려오고 있을 때 다른 동네 애들 소는 다 내려왔는데 우리 집에 소는 안 내려온 거야. 그러면 해는 넘어가고요 큰일 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놀아서 그래. 그죠? 소를 안 보고 놀아서 그러다. 집에 가면 이제 아버지가 혼나는 거라. 그래 호라시 들고 이제 산에 또 소 찾으러 가야 돼. 소가 또 밤 되면요 무서워서 지가 울어. 그래가지고 영 못 내려올 것 같으면요 소가 지 혼자 어디가 있느냐. 그 산에 가면요 무덤가에 가서 소가 무덤 옆에 누워 있습니다 밤에도. 그래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소를.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혼납니다. 소가요 몇백만 하거든 그거. 큰 집의 재산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양을 잘 치고 있는가 가봐라 이것도요 형들이 양 안 치고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놀고 있어 지금. 그래서 가보라 한 겁니다. 이거 시골에 안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양치러 갔으면 치겠지 뭐 알아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가면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 뭐 하느냐? 여러분 그 담배 잎 말아가지고요 말려가지고요 그거 피고 놀고 있어. 담배 피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애들이 소 안 보고.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아버지 제가 가보겠나이다. 형들이 놀고 있는지 하루 종일 목욕하고 있는지 그죠? 몇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놀고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갔다. 그래 형들이 세겜 쪽으로 아마 양치로 갔는가 봐요. 그렇게 세겜에 가니까 없어. 딴 데로 갔는가 봐.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래서 요셉이 갔는데 요셉이 여기도 행이 있나 저기도 행이 있나 방황하니까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으되 얘야 뭘 찾느냐 그렇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 형들을 지금 찾으러 왔는데 한 10명 되는 우리 형이 양을 치러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양도 형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그 청하건대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혹시 알면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좀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좀 전에 떠났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은즉 그들이 도단 성읍으로 가자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걸 들었으니까 도단성 쪽으로 가보라. 하니 요셉이 그들의 형들을 따라 도단 성읍 쪽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도단에 가니까요 형들이요 양 안 보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양은 안 보고요 자기 동생이 저 먼 데서 오니까 형들이요 작전을 짭니다. 무슨 얘기냐? 저 꿈꾸는 놈 온다. 저놈 저거 잡아가지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형들이 의논했어. 그게 못된 형들이 왜냐하니까 배가 다릅니다. 이게 이복 동생입니다. 씨는 같은데 배가 다르면요 이복입니다. 여러분 다를 이자에 배복자입니다. 배가 다르게 태어난 형제를요 이복 형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기 친동생인데 반턴만 친동생이야. 맞아요? 심한 친동생이야. 그러니까 요 형들이요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감싸고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히고 하는 걸 딱 보거든요.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기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생각도 안 하고요. 요 못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여러분 그거 보세요. 18절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했다. 아주 못된 놈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못돼도요 하나님이 붙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여러분 지인입니다. 원래 자기보다 좀 더 잘 나가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형들의 이런 질투를 통해서요 팔려서 죽일 수는 없고요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편에 취했든지 여러분 요셉만큼 불행한 사람이요 별로 없죠.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 몇 살 한 7살 8살 됐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면요 베냐민 같으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었어. 그런 불행한 사람도요 사는데 왜 나는 불행해?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뭐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든지 아버지가 없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왜? 그런 사람은 더 불쌍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찾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는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보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요 우리 부모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들으면 서운해도요 어쩔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은 팔려서 여러분 애굽에 가도요 상관없어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에 많은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고요, 내가 불행하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서요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여러분 감싸고 부모 사랑 받지 못했는데 형의 사랑을 베냐민이 받는 걸 보면요 놀랍습니다. 그죠? 여러분 형이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베냐민은 자기가 총리 된 것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총리는 머리가 좀 아파.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릇 따라서 쓰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라는 말은요 여러분 족보 기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부모 형제 아들 손자 이게요 그냥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족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우시고 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채우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에 오늘도 감동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이 인생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또 준비하는 인생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요셉처럼 또 은혜 받는 유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